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거지가 돼서 추운 겨울 시골 작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가난하게 사는 구두 깁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깁는 그는 오갈 데 없는 미가엘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직공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신사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구두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신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타국으로 가서 1년 동안 신을 구두니까 아주 튼튼하게 헤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 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하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려고 구두도 아주 튼튼하게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만들어 달라고 많은 거금을 주고 가는 그를 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사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신사가 금방 죽을 것을 모르고 1년 동안은 신의 구두를 신게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죽음의 날을 모르고 1년 신을 구두를 주문하는구나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 오늘 본문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상사, 화, 복,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해당자는 야이로 따라 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 앞에, 우리가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송 과부애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계를 지배하고 자연계를 지배하고 인간계를 지배하고 온 인류의 상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속이게 눈을 뜨셨고, 죄살 군사를 가지신 그분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통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개나리 벗짐을 싸고 2천리 길을 이제 갑니다.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제 하늘을 여삼아서 번쩍 있는 별들을 보며 돌베개를 빼고 그것에 잠을 자는데, 환상을 통해서 한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하나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에 있는 신비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천국의 사닥다리요, 사닥다리는 천국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런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는. 이 말씀은 야곱이 꿈에서 봤던 사닥다리 예수 자신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온전히 회복될 것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오직 십자가의 길,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가선 많은 성인들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긍자는 말하기를 아침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을 했고, 삭가모니는 아주 10년간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한 요한복음 이와 같이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리.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게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항상 충만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한 길입니다. 애굽 군대는 그 길을 통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하늘은 이 생에서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올라갈 하나님의 집,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잘 아는 분이 아니라 그가 자체가 길이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 길, 갈갈기 찢긴 이 육체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인생길의 정확한 답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 알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여기서 내가 길을 인도하는 분이라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서 수모 다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는 응고대에서 촛물처럼 얼굴에 흘러내리고 양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이 허리였지만 불 한 번을 피하면 다 쏟으시기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데려가고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을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6장 3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는 아주 혹독히 추운 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열차를 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내려야 할 그 역이 어딘지 처음 초행길이라 잘 알지 못해서 여같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한 옆에 있던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말했는데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내릴 역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평안히 가고 있는데 부인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서둘러 내리세요.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 가서 차장이 그 여인이 내리려고 했던 역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급해서 차장에 가서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기차는 조금 전에 그에게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멈춘 것은 여기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고장이 나서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섰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서 멈춘 곳에 이번 여기인 줄 알고 이 한 여인에게 아이를 데리고 내리게 했습니다. 그날 신문에 대서특필 나기를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눈 속에 얼어 죽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 우주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길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신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이틀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향한 이 여정이 누가 봐도 미련한 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고 직선 코스로 갔으면 얼마 못 가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람들에게 다 잡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괴롭지 못하도록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미련한 것 같고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관에 붙을 때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광에서 맴돌고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2세들만 들어가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이 대로를 가는 여정 중에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전부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성공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이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결과는 곧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의 땅을 인도하셔 하나님 앞에 검푸른 홍해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철옹성인 여리고성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 곧 영생의 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의 휴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냥 예수 자체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갈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진리. 나는 길이라. 그리고 나는 진리라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같지만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진실 같은 거짓에 속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거짓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이 세상 삶이기도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면서 일생 중 종노릇하도록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에 몰아내고 거짓에 속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 예비 마귀에게 나신 너 예비 욕심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진리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거짓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가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악에 속한 자라.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선함이라. 아니, 악한 자가, 마귀가, 악에 속한 자가 선한 자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처음서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인데 참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꾸만 주여종이 왜 보인다고 합니까? 진리를 알면 불의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이고, 그래서 주여종이 자꾸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 행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진리와 거짓을 분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영적 분별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왕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 온갖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한 뿐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중국산 모조품이 많이 나옵니다. 감쪽같이 속에. 지인들 모임, 목사님들 모임이 염소고기. 근데 염소고기 그 하는 사장이 하는 얘기, 이거 염소 중국산이라고 아주 말하더라니까요. 그것은 송아지만한테 염소가 한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모조품 수십만 점 모조품이 시간에 걸려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어떤 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씻고 봐도 모를 정도로 정말 똑같습니다. 왜 인간이 진품을 구하는가? 우리 인간 지향하는 점은 이 진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못 따라가니 진품 같은 짝퉁이라도 만들어서 이같이 진품 흉내를 내는 것,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에 참된 이치, 절대 오류가 없고 항상 변함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옳고 항상 이치적이고 시간의 변해도 변치 않고 공간을 초월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같지만 거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진실 같은 거짓에 속아 살다가 거짓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면서 일생 종로로 타도록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를 몰아내고 거짓에 속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이기에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니까 마귀에게 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자유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와 거짓을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그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사냥꾼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악한 영입니다.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를 지는 인간의 저주와 사망과 질병, 고난 같은 사망의 그늘에서 살다 지옥 가는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거짓된 삶을 살다가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 매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와 같이 마귀 역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속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인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때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는 갈릴리 베푸신 모든 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에 억압받는 어둠의 세력을 악한 제도를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곳마다 사망 권세를 떠나가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게 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마가복음 회당장에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질 않잖아요.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리우셨고 뿌리째 말리우셨고 모든 동식물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관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고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하셨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아멘. 마가복음 회당장 야를 따라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마가복음 9장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지옥 평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수는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세상, 이와 같이 선지자는 점술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비통히 통분히 여기셨잖아요.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비통히 통빈히 여기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분만 상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인성에 나오는 그 행렬과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행렬이 만나게 돼요. 사망과 생명의 싸움입니다. 대결입니다. 생명의 행렬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슬픔 속에 통곡하고 있는 과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잠자는 자를 아이를 깨워주신, 그래서 세마포 쌓여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55절에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랑하는 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입으리로다.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사망 원수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 다시 살릴 권세도 계신 생명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진리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신 예수,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